인생은 고통이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가장 명백한 진실이다. 어리석은 낙관주의자들은 이 말을 듣고 얼굴을 찌푸릴지 모르나 이는 단순한 사실의 관찰일 뿐이다. 라이프니츠 같은 자들이 이 세계가 가능한 세계 중 최선이라고 말했지만 그런 헛소리는 내버려 두어라. 우리의 의지, 즉 삶에 대한 맹목적 욕구가 충족을 요구하기에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너희 주변을 보아라. 모든 곳에 고통이 있지 않은가? 병원의 병상, 가난한 자들의 구석진 집, 저택에도 고통은 존재한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 그러나 욕망이 충족되면 잠시 만족의 순간이 오지만 곧 지루함이 찾아온다. 새로운 욕망이 생겨난다. 이것이 인간의 영원한 순환이다. 진자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 인간의 삶은 이 두 극단 사이의 영원한 진동일 뿐이다. 나는 프랑크푸르트의 산책길에서 이 진리를 깨달았다. 타인의 눈에 나는 고독한 철학자로 보였을지 모르나 내 정신은 존재의 근본 진리를 탐구하고 있었다. 그 깨달음이 바로 이것이다. 인생은 고통이다. 고통을 인내하며 성장해 나간다. 이 말은 내 철학의 핵심을 담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고통을 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희는 고통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세상을 보아라. 모든 생물은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잡아먹히고 강한 자는 더 강한 자에게 굴복한다. 자연은 끊임없는 투쟁의 무대다. 사자는 영양을 잡아먹고 독수리는 토끼를 낚아채며 인간은 서로를 학대한다. 그리고 인간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로서 욕망과 고통의 사슬에 묶여 있다. 역사를 보아라. 전쟁과 학살, 폭력과 억압의 연속이 아니던가? 인간의 역사는 고통의 역사다. 이것이 인간이 만든 세계의 본질이다. 그 누구도 이 진실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고유한 특권이 있다. 바로 이성이다. 이성을 통해 우리는 의지의 작용을 이해하고 고통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다. 이것이 내가 칸트의 철학을 계승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선 이유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내 주저작에서 나는 세계를 바라본다. 하나는 표상으로서의 세계. 우리가 감각과 지성을 통해 인식하는 세계다. 이는 칸트가 말한 현상계와 유사하다. 다른 하나는 의지로서의 세계. 모든 존재의 내적 본질인 맹목적 생명력이다. 이것이 칸트의 물자체가 무엇인지 밝혀낸 내 독창적 통찰이다. 물자체는 바로 의지다. 우주의 본질은 표상이 아니라 의지다. 맹목적이고 무자비한 생존과 번식에 대한 충동. 그것이 모든 존재의 핵심이다. 이 의지, 즉 삶에 대한 맹목적 충동이 모든 고통의 원천이다. 의지는 결코 완전히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욕망이 충족되면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고 이 과정은 끝없이 계속된다. 갈증을 해소하면 배고픔이 찾아오고 배고픔을 해소하면 성적 욕망이 찾아오며 그 욕망을 채우면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난다. 이것이 의지의 무한한 순환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통의 순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내 철학은 세 가지 해방의 길을 제시한다. 첫째, 지성을 통해 의지의 작용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일시적으로 의지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미적 체험의 순간이다. 예술, 특히 음악을 통해 우리는 잠시나마 욕망과 고통에서 해방된다. 베토벤의 음악을 들어봐라. 거기서 너희는 순수한 의지를 경험할 것이다. 음악은 가장 직접적으로 의지를 표현하는 예술이다. 그래서 음악은 다른 어떤 예술보다 강력하게 우리를 움직인다. 음악은 개념 없이 직접 마음에 작용한다. 이것이 내가 음악을 가장 높은 예술 형식으로 보는 이유다. 회화와 조각 역시 그 본질을 직관할 때 우리를 의지의 속박에서 잠시 해방시킨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 해방일 뿐 영구적 해결책은 아니다. 둘째, 연민을 통해 우리는 개인적 의지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연민은 윤리의 기초다. 텟 TVAMASI 우파니샤드의 이 위대한 말, 그것이 바로 너다라는 말은
모든 존재의 근본적 동일성을 가리킨다. 연민을 통해 우리는 모든 존재가 근본적으로 하나임을 깨닫게 된다. 그렇다. 모든 존재는 하나의 의지의 표현이다. 다른 존재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다. 이것이 진정한 도덕의 기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은 마야의 베일에 가려 이 진리를 보지 못한다. 그들은 개인적 이기심에 사로잡혀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다. 그러나 이것은 환상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의지의 표현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단계의 해방은 금욕을 통한 의지의 부정이다. 욕망을 억제하고 의지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우리는 완전한 평온에 도달할 수 있다. 이는 불교의 열반, 힌두교의 해탈과 유사한 상태다. 내가 동양의 지혜에서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서양의 철학자들 중 나 이전에 누가 동양 사상의 심오함을 제대로 이해했던가? 아무도 없다. 내가 최초로 동서양 사상의 다리를 놓았다. 불교도들이 말하는 공의 개념이 내 철학의 의지의 부정과 얼마나 유사한지 보라.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금욕주의자들, 성인들, 수행자들은 이 세계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의지의 부정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길은 쉽지 않다. 의지의 부정은 강한 정신적 힘을 요구한다. 고통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 고통을 인내하는 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초월하려는 노력이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와 같다. 그 바다에서 헤엄치는 동안 우리는 때로는 파도에 휩쓸리고 때로는 잠시 평온한 물결 위에 머무르게 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고통을 넘어선 평화의 상태, 의지의 부정을 통한 해방의 상태다. 헤겔과 그의 추종자들처럼 역사의 진보를 믿는 어리석은 낙관주의에 속지 마라. 역사에는 진보가 없다.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오직 외적 형식만 바뀔 뿐이다. 삶을 성찰하는 이들이여. 삶의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마라. 그것을 직시하고 이해하고 초월해라. 의지의 폭풍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인생은 고통이다. 고통을 인내하며 성장해 나간다. 이 단순한 진리를 이해할 때 너희는 진정한 지혜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플라톤이 말한 동굴의 비유를 생각해보라. 대부분의 인간은 동굴 속에서 그림자만 보며 살아간다. 그러나 철학자는 동굴을 빠져나와 진정한 실제를 본다. 너희도 동굴을 벗어나라. 의지의 진정한 본질을 직시하라. 인간의 최고의 지혜는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넘어서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비관주의자라고 불렀다. 그러나 나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이다. 진실이 쓰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내 말을 기억하라. 우리는 세계의 본질을 바꿀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고 초월하는 것뿐이다. 기억해라. 인생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진리를 통해 우리는 자유를 찾을 수 있다.